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말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대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소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앗과 오바댜요 그아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서진자 훌라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수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된 언어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저수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저희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아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도 종교 개혁을 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잘했고요. 또 요시아도 종교 개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아는 8살 어렸을 때 왕이 되게 되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게 되고요.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보면 걱정, 근심 걱정, 이거 왕이나 할라나 이런 마음이 염려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평가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는 어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의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살짜리가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1학년짜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겠어요. 놀기 바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서 잘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걸 또 똑같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얘기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뭐냐면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런 것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아니면 이스라엘 길로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중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조건 가운데에 있어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서 걸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쪽도 저쪽도 이쪽에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세상을 그러면 또 이것도 어렵고 이쪽 바라보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중간만 나는 가야지 이런 중간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즉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에서 주변에 돕는 손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16살 때 되게 본인이 스스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12년, 즉 20살 때 4년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고 곧바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4년 후부터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즉 그 20살 때까지 지금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우상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또 백성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해서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그냥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가 그런 연약한 18살짜리 그 왕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또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8년 후에 왕이 된 지 8년 후에 16살 때 그가 하나님을 찾게 하였고 20살 때 또 성전과 우상들을 성전에서 우상들을 또 밖에서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백성들이 그 왕 앞에서 이 요시야 왕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도 찍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호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의 뼈를, 이건 뭐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특별히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잘못된 것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뜨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별일 없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상이라는 게, 우상 숭배가 이런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다 불살르고 제거하고 가루로 빻아버리고 내던지고 뭐 이런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제사장들을 불살라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이 요시야 왕도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도 그런 지역까지도 개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16살 때,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8살 때부터 찾은 것이 아니라 8년 후에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또 뭐 잘 모르니까 알려주는 대로 가다가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이런 은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가는 것을 의지하고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 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으로 세워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상이 보여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걸 빨리 제거하고 없애야 될 것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가만 보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모두 부수게 되었고 헐게 되었고 가루로 만들게 되었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렸다. 즉 미련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다 없애면서도 하나 정도는 남겨둘 때가, 야 이건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러면서 남겨둘 수가 있는데, 요시아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미련 갖지 않도록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오래 믿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믿을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아스가 왕이 된 지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의 이런 시간들, 그 성전 정화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하루아침에 1년 만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다. 성전 또 정결하게 하게 되고, 또 그의 성전도 이제 우상을 다 없애면서 제거하면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게 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그걸 주게 되고,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나가서 그 책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각성이, 왕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니까 자기 혼자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걸 듣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에도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해왔던 걸로 보고 있었는데,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 앞에 죄이었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반대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게 되고요.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만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이게 우리가 다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으라고 사람을 통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걸 묻게 되고 또 그에게 듣게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또 이게 무슨 뜻이냐 묻게 되니까 여서전자 훌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또
또 다른 신들을 분양하고 또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고,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한 그런 것들의 죄값을 그 기록대로 저주하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반드시 온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너희들의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노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너희들에게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겸손하게 또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훌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즉 이 요시야 왕 때에는 그것이 없고 재앙이 없고 그 뒤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미루어주시고 보류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스스로도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지금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노염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걸 안 이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책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백성들도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자기가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하고 또 우상들을 또 다 제거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 왕의 이런 삶이 어떻게 돼요? 그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사는 날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요시야 왕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 백성들의 본인도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요시야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도 뭐예요? 그가 사는 날 동안은 그런 재앙이 없었다는 거 바로 뭘까요? 그가 사는 날 이후에는 또 그렇게 됐다는 거. 왜 그래요? 요시야 떠나니까, 죽으니까 그냥 땡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사는 이런 요시야와 같은 왕이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도 또 있게 되니까 엉뚱한 것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런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절실하게 요청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는 나 혼자 살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살피고 함께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걸 그 엉뚱한 것을, 헛된 것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고요, 죄를 책망받게 될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면서 주의 인도함 받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제거하게 되고 흔적도 없이 미련 없이 다